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어떠한지를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0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회융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힌 아들을 하나님이 구원할까요? 안 할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면 구원해야 되죠. 우리들은 복음을 좀 들어서 그거 아닌데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마이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을 그리스도라 하고 그리고 메시아로 칭함을 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기 때문에 네가 왕이라면 왕다운 면모를 보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친아버지라면서 친아버지라면 너를 구원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깨닫느냐 하면 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느냐, 왜 이스라엘이 심판당했느냐,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순종하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상태로 내버려 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지만 이 깊은 내면 속에서 그런 마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심판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라고 했잖아요. 그 만유의 주가 우리의 주님이라면, 그리고 만유의 주가 우리의 큰형님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그분의 동생들이잖아요. 형제들이고 양자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이것이 바로 육에 속한 자들의 해석법인데, 이 육에 속한 자들의 해석법은 철저하게, 지금 우리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방인들 이야기가 아니라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약속을 믿는 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실체예요. 이들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창세전 이야기가 잠언서에 나오거든요. 에베소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라는 말씀을 잠언서에 나오는 창세전과 충돌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창세전은 창세전을 부정하는 창세전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유대교 안에 창세전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네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냐? 그러면 너를 구원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병자를 고치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릴 때, 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 같네? 진짜 이스라엘 왕 같네? 그래서 믿었어요. 그렇게 믿었던 자들은 다 가짜입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그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야 된다는 게 이들의 논리예요. 자신들은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철저하게 어떻게 자기 아들로서 인정하는 자리라고 생각도 못해요. 그래서 함께 달린 이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한 강도가 구원을 얻지만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성령이 임하면 구원받으리라가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십자가에서 그 권세가 드러났거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죠? 성도들은 성령 세례를 받을 거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이야 참 좋다, 기분 좋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갈까요? 물세례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면 성령 세례 받으면 나 구원 받았네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십자가 사건을 보는 이 유대인들의 관점이라든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들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방금 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 조롱하는 자들의 그 입장에서 이 본문을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강도들이 조롱할 수밖에 없죠. 이 강도들의 이 입장이 오늘날 모든 인간들의 입장이에요. 사실은 처형당할 입장이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6시가 뭐냐면 오늘날로 치면 정오입니다. 12시. 9시는 오후 3시예요. 얼마 전에 그 고난주간 지났잖아요. 뭐 제 어릴 때만 해도 이게 종탑이 있어서 손으로 종 치는 거 있잖아요. 땡땡거리는. 3시 되면 종을 쳤어요. 그 고난주간 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희한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에서는 온 땅에 어둠이 임하지 않았고, 조롱을 충분히 한 이후에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어요.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아, 어둠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어둠, 땅이 어두워졌다, 해가 빛을 잃은 거잖아요. 우리들이야 그냥 먹구름 오면 그냥 어두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이 본문을. 맞죠? 하나님께서 이 땅이 어두움에 잠긴다, 어둠이 임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 구약을 모르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제가 지금 무시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유대인과 비교하면 유대인들은 이 땅이 어두워진다,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요엘서나 아모스서나 이사야서에 나오거든요. 이 땅이 어두워지는 날은 어떤 날이냐 하면 여호와의 날이에요. 종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요, 꼴란 3시간 3시간 동안 땅이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과 과연 구약에 예언된 이 종말 여호와의 날과 과연 이렇게 연관을 지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단순히 한 구절에서 땅이 어두웠다, 나중에 지진도 나오거든요. 지진도 이게 한 세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세트인데, 이 지진, 땅이 어두워짐, 이런 모든 것들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하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또 반복이 됩니다. 먼저 이 아모스 8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전체를 한번 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 실과한 광주리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 실과한 광주리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그 여름 실과한 광주리라는 말은 끝물, 농사의 끝물이거든요. 마지막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나중에 14절로 가보면 사마리아가 나오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대한 끝인데, 단순히 북이스라엘에 대한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의 끝이 남유다의 끝과 연결이 돼요. 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완전히 불살라버린다, 완전히 부셔버린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잘 들었어요.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호세아서로 가면
내 백성 아니라 해버리죠. 내 백성 아니면 다시는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로마서에도 나왔듯이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잖아요. 이 말씀들이 왜 어려우냐면 다시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아닌 자를 만들어서 내 백성 만들었으니까 이게 거짓말이네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다시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게 여호와의 끝날이에요. 그래야만 새 창조가 돼요. 다시 용서할게 라고 되면 원래 그 인간을 용서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달려셨을 때 땅이 어둠에 잠겼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이 땅에서 전개될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의 비유죠. 하나님의 심판은 전면적입니다. 지금 이것은 1차적으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해요. 아수르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심판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진멸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로잡혀갈 자는 또 사로잡혀가고 뒤와서 이렇게 온갖 아수르 제국 여러 곳에 흩어지면서 아수르 제국에 흩어졌던 그 지역에 있던 이방 민족들을 사마리아로 끌고 와서 우상 숭배의 전당으로 만들거든요. 그러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이제 남유다로 넘어가면 남유다는 불살라지고 좀 괜찮다는 인간들은 다 사로잡혀가고 어중이 떠중이들만 예루살렘에 남아있거든요. 남유다의 심판은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의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지금 북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의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5절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언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잿밀을 팔자 하는도다. 악이란 악은 다 행한다는 겁니다. 무엇에 위배되는 거예요? 율법에 위배되는. 월삭이 안식일이잖아요. 돈에 미쳐가지고 빨리 월삭이 지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월삭이 첫째 달 첫째 날이거든요. 여러분 잘 계산해야 돼요. 안식일이 4조가 있으면 4번이잖아요. 그죠? 4번만 안식일이 있는 게 아니라 월삭 가면 5번이죠. 거기에 절기를 대버리면 장사 못할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월삭은 지키긴 지킵니다. 안식일은 지키는 지키는데 마음속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부적 같은 거. 혹시 내가 저주받을까 싶어서.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월삭을 지키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 거면 빨리 지나가라. 이게 하루는 똑같이 24시간인데 그럴수록 더 더디게 지나가죠. 그래서 이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돈에 미친 겁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때가 이 BC 한 8세기거든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한 30년에서 한 50년 전이에요. 뭐 짧게는 20년 전이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재밌죠? 그 옛날에는 제 어릴 때만 해도 다 그 대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대로 살을 사고 팔았잖아요. 그걸 이 머리 나쁜 사람들은 그걸 줄인다고 상상을 못하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걸 줄여서 사고 파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 어릴 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요만큼만 줄여도. 그 치약 장사꾼들이 우리가 치약을 짜면 구멍을 좀 작게 해도 되거든요. 그죠? 아토미가 아메입니까?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냈잖아요. 1mm인가 2mm 넓혀서 그 판매량을 얼마나 늘렸어요. 불편해 죽겠어요. 조금 짜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작게 하면 양을 조절할 수 있는데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익을 엄청 남기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나라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만들어진 나라고 그 세계는 율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언약의 나라입니다. 그 언약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니까 율법이 귀찮아 죽겠는 거예요. 안식일이나 월삭은 안 지킬 수 없으니까 눈치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에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조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오늘날로 말하면 금세공업 업자들 있잖아요. 반지 몇 돈을 해달라 그러면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그게 진짜 그 그람이 될까? 왜냐하면 할 때는 그 액수를 주고 물론 수공비하고 다 들어가는데 정확한 정량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조금씩 뗀다 생각해 보세요. 이 장사꾼들의 특징이잖아요. 거짓말 안 하면 이윤을 못 남기잖아요. 근데 조금 남길 인간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북이스라엘 전체가 돈에 미쳐 돌아가는 세계예요. 오늘날 교회가 돈에 미쳐 돌아가는 세계잖아요. 이 다단계 해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괴상한 꼴이 났습니까? 지금 또 다단계가 자리 잡은 교회는 운영이 잘 되죠. 신앙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며, 이야, 이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했는데, 가난한 자를 돌본다는 것은 가난한 자가 그만큼 귀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지 동양하는 이 얘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거기에 대해서 친히 복수한다라고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신앙클레로 가난한 자를 삽니다. 율법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세계죠. 7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내가 저희의 모든 소유를 영영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야곱의 영광을 가리켜 저들의 소유를 잊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긍휼을 완전히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삭제해버렸죠. 야곱의 영광이라 하면 약곡 강가를 생각하면 돼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약속을 믿고 실행하다가 누구와 붙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붙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디를 향하여 나갑니까? 야곱이 되는 거예요. (8절에) 이로 인하여 땅이 떨지 않겠으며, 여기에 보면 땅이 떤다라고 나와요. 이로 인하여. 그 땅이 떤다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아수르 군대가 말을 타고 쳐들어오면 땅이 울릴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인데, 이 땅이 떤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는 지진으로 나타나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 그 종말이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종말, 끝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리고 남유다의 심판의 날은 떨린다는 의미, 뒤에 보면 또 나옵니다. 좀 더 봅시다. 그 가운데 모든 건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하수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 때가 낮아지리라. 완전히 지면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홍수가 몰아치면 완전히 땅의 이 높낮이가 달라지니까.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진멸당하는, 나중에 이제 바빌론에 의해서 불살라지는, 불심판당하는 그러한 상황을 이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가 이제 예수님 때가 되면 실제가 돼요. 잠깐이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깐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돼요. 불로서 불살라버리기 때문에 온 세상을. 9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날이 여호와의 심판날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끝날이죠. 여기에는 그날에 해로 대낮에 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떠오르느냐면 여호수아가 이 태양아 멈춰라 했잖아요. 그걸 떠올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본문은 아수르 군대가 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대낮에 해가 져버립니다. 낮이 깜깜한 날이 되죠. 그러한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듯 하게 하며 그 결국으로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이 심판의 날이 이 낮에 해가 지게 하는 그런 날이라는 의미예요. 주 여호와가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며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셀바에 위하는 것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끝나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회복이 안 됐습니다. 남유다는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긴 오죠. 여기에서 지금 이 낮에 해가 대낮에 해가 진다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요엘서를 봅시다. 요엘 2장입니다. 요엘서가 언제 기록되었느냐 이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인터넷에 검색을 하든가 주석을 보게 되면 뭐 대체로 BC 9세기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똑똑한 사람들은 길게 잡아요. BC 9세기에서 BC 6세기 이렇게까지 잡아요. 9세기에 잡으면 유리한 게 있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잡으면 또 유리한 게 있어요. 이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이 건립되고 난 뒤에 이걸 기록했다라고 하게 되면 사도행전 2장과 연결하기가 되게 쉬워져요. 뭐 그렇게 되었던 저렇게 되었던 2장을 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나오는지 봅시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이 내용은 봅시다. 여기 보면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어둡고 캄캄하다 빽빽한 구름이 끼었다. 어디가 생각납니까? 시내산이 생각나죠. 그런데 지금 이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지금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니라. 많고 강한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은 이방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둡고 캄캄한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실제로 남유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불살라지잖아요. 성전부터 시작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들이 불살라지고 성벽도 허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도래한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도래 왜 했죠? 남유다가 도래했잖아요.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당한 이후에 70년 만에 스룹바벨의 성전이 건립이 되죠. 건립이 되고 난 뒤에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러한 고대를 하게 되죠.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다윗 왕이 시온산 위에 왕으로 세워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방금 아모스에 의하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죠. 제가 지금 이게 아모스는 북이스라엘만 언급을 하는데 왜 남유다와 전체적인 종말과 연결 지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똑똑해가지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만 이야기가 안 돼요. 이 해가 어두워진다라는 것을 성경 구절에서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다 끄집어내면 어떤 의미가 되느냐라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렇게 찾아내게 되면 이 여호와의 날의 의미가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밝혀지는데 이것이 중첩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날이. 지금 우리들이 먼저 본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죠.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그 요엘서 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진다 했어요. 조금 전에 아모스에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낮에 해가 진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좀 한 가지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날에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도 있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 왜 그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합니까? 이게 복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의미인가를 밝혀주기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진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해가 어두워졌죠.
그러면 해가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라 했잖아요. 하나는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해서 심판받는 날이고 모두를 다 영원히 멸하는 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해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해가 어두워졌다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때는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날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께서 어두워진 상태에서 이제 9시에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의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예요. 이제 엘리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라마 사박다니는 아람어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뭐 비슷하게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아예 모두 다 아람어로 써놨어요. 뭐 우리 한글 성경 읽으면 그냥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마가복음 15장에서는 그냥 아람어로 써놨습니다. 전부 다. 그러면 의미는 똑같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이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셨는가가 지금 이 주변 환경에서 일어나는 땅이 어두워지는 대낮인데 해가 빛을 잃는 상황과 땅에 지진이 일어나는 상황들, 그 죽은 자가 부활하는 이 상황들이 다 엮여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를 갖고 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이 내용을 갖고 방금 말씀드린 종말을 지금 고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아모스에서 말씀하는 해가 어두워지는 의미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억지지 않느냐. 제가 억지보다 예수님이 더 억지예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게 없어요. 구약에. 창세기를 아무리 뒤져봐도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옵니까? 나오지 않아요. 성경을 어중간히 아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면 왜 그렇게 억지를 쓰느냐 하는데, 억지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을 구약 전체의 완료로 봐요. 십자가가 예수님의 완료성이거든요. 특이한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분명히 그 다음 또 소리 지르고 돌아가시거든요. 영이 떠났다는데 그 영은 푸뉴마인데, 푸뉴마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인간들이 말하는 영혼과 육체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영혼이 떠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호흡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호흡이 거두어졌다, 돌아가셨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런데 또 지남대로 똑똑한 인간들은 영혼이 떠나가지고 예수님은 영혼도 있고 육체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분리해버리면 예수님이 안 돼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만큼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런데 인간들은 모든 걸 다 이해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 어떻게 이해시킬 겁니까? 그것도 이해 못 시키면서 다른 거는 영혼이 또 음부에 내려갔다니까 그 의미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영혼이 갔으니까 육은 안 갔다. 빼버리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해석해서는 해석이 안 돼요. 그 부분은 해석이 되는데 그런 논리로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식의 방금 피로 죄가 용서한다?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 이거 어떻게 설명이 돼요? 믿음의 세계지.
근데 그런 이야기를 익숙하게 들으면 설명이 됐다고 생각해요. 이 착각이죠.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세계 속에 그 자신이 버림받은 이 세계 속에서 이 세상은 끝났다라는 겁니다. 끝났다라는 것을 완성을 하고 그 다음 또 하나를 더 새롭게 만듭니다. 뭘 만드느냐면 끝났는데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그 새로운 공간을, 새로운 영역을 창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곧장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로마서에 나오듯이 화목제물이 되었다. 그 화목제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끝났고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갖는 자 있잖아요. 인자됨을 인하여. 그러면 구원과 이 구원하지 않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님께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하는 순간 이 세상은 끝났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을 받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러면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직접 영생죽식으로 작정을 한 자 외에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이 말씀도 되게 어려워요.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믿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영생죽식으로 작정된 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미 둘로 갈라지죠. 마술사 시몬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믿고 세례를 받고 따라 나섰잖아요. 그런데 막상 진짜 성령이 임하니까 이 성령이 시간차 공격이거든요. 이게 희한해요. 성경이 어떤 때는 성령이 동시에 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때는 시간차로 임해요. 그럼 우리는 어느 게 좋습니까? 구원론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 임했다 이렇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령 자체는 쪼개는 일을 해요. 갈라버립니다. 내 백성과 내 백성 아닌 자를. 그 성령의 일을 이 고린도 전후서나 이런 데서는 누가 합니까? 사도 바울이 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해요. 책망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보고 있잖아요. 로마서에서 14장에서 이 먹는 문제, 나를 중히 여기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쪼개버리죠. 아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이런 자가 있을 겁니다. 네가 뭔데? 나는 지금 음식 안 먹는 것을, 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숭배하는 우상은 제물은 나 안 먹는다. 이게 하나님 뜻이야. 나는 다 알아 이거죠. 반대쪽으로는 나는 모든 만물이 정하다고 있으니까 난 다 먹어. 네가 죄인이야. 네가 복음을 몰라. 서로 공격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지금 안 나타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미 세상은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이 버림받았다가 아니라 예수님도 버림받았지만 이 세상 속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으니까 예수님이 새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새 창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이 일을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진짜 오묘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을 하죠.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봅시다. 지금 성령을 받아서 각 지역 방언으로, 각 지역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어요. 각 지역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복음, 그걸 로마서적으로 표현하면 아들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이야기를 하니까 초롱을 한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면 성령이 충만하다에 관심이 두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다, 여기에 포인트를 두지 말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는 내용을 봐야 돼요. 내용이 복음이 아닌 자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성령 받은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성령 받은 사람만 성령 받은 걸 알잖아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비웃는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해하셨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각 나라 언어로 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이야기하니까 조롱을 하는 거잖아요. 요 내용이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기분 좋다, 뭐 신난다, 마음이 편안하다, 이게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들은 조롱하고 어떤 이들은 어찐 일이냐 물었어요. 둘로 쪼개졌죠. 쪼개졌는데 복음은 누구한테 전하느냐 하면 듣고자 하는 자에게만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봅시다. 14절,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 일러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마지막 때 이걸 부어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예언, 환상, 꿈,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이 전체가 복음으로 바뀌어요. 예언, 환상, 꿈, 모든 것들이 복음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 봅시다.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예언할 것이요.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예언한다고 하면 장래일을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이 예언이에요. 복음 안에는 십자가에서 이미 완료성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내용이 예언이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은 자꾸 미래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복음 자체가 예언입니다. 예언의 특징이 뭐냐면요, 구약으로 가게 되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잖아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는 겁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라. 이걸 따로 해석하면 안 돼요. 위로는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라. 이게 뭐냐면 하늘로서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그것을 두고 어떻게 말하냐면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수렴이 돼요. 십자가 복음으로 수렴이 돼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제 다시 요엘서를 갖고 왔잖아요. 아모스를 갖고 온 게 아니고 요엘서를 갖고 왔어요. 주의 크고 이 두려운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해가 변했잖아요. 이 해가 변했다라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끝났는데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새로운 기회는 주께서 십자가로 만드신 은혜의 때가 돼요. 놀랍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뜻을 이해를 못해요. 그 다음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말을 자 봅시다. 이 제자들이 했잖아요. 주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한다 이렇게 하니까 주여 이렇게 나오는데 주여 삼창이 아니고 주의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가 되셨거든요.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제자들이 똘똘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했잖아요. 구원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죠. 어느 누구도 못 얻어요.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이 실제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면 십자가신 주님이 다 완성했기 때문에 그 완성하신 분이 이 말씀이 응하는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생성이 되죠. 생성이라는 말이 맞아요. 숨겨져 있다가 드러났다. 이거는 생성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새롭게 창조하는 자리거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연속성을 주장하잖아요. 연속성이 아니라 불연속성입니다. 십자가로 새롭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했으니까 나 구원받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으니까 나는 절대로 구원 못 받아. 피가 아니면 안 돼. 그 피라는 것은 우리의 이 혈통적 이 육신적 관계를 다 끊어버리잖아요. 피는. 그러니까 성경을 정반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식 해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마치고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가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소리 지르시며 영이 떠나셨다. 그게 끝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중심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기에 언약의 완성, 십자가 새 언약이죠. 그 새 언약 세움의 의미가 다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끝내버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느냐 하면 지금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초롱하죠. 이들이 여기에 지금 누가 있느냐 하면 조금만 참으세요. 한 5분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누가 있냐면 대제사장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아람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히브리어 알죠. 헬라어 다 알아요. 70인 성경을 다 알아요. 시편 22편 1절을 다 압니다. 시편 22편 1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가 나와요. 그것은 다윗의 이야기잖아요. 그 다윗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안 하니까 엘리 라마 사막다리를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꼬는 겁니다.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 신포도주를 이 스펀지 같은데 바다에서 나는 어떤 이렇게 이 흡수하는 그런 걸 갖고 해용이라 하죠. 그걸 갖고 예수님한테 이제 입에 갖다 이렇게 대줍니다. 예수님이 잡수세요. 처음에는 그 설계탄 포도주는 안 잡수었거든요. 맛을 보고. 지금은 정신이 없습니다. 돌아가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거기에 또 고정을 시키기 때문에 문제예요. 마지막에 신포도주를 드셨어요. 자, 그리고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오죽하면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겠느냐라고 해서 신포도주를 마지막 아마 이 피도 흘리시고 물도 다 쏟아셨기 때문에 갈증의 상태였던 모양입니다. 대체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들은 해석을 해요. 한쪽은 조롱이고요. 또 다른 쪽은 예를 들어 아람어를 모른다. 만일에 그러하다면 이들은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었대요. 랍비 문헌에는 엘리야가 가난한 자고 고통받는 자를 도와주는 그런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대요.
완전히 그 당시도 무속 숭배죠. 쉽게 말하면 무당 숭배인데 그러한 어떤 사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냥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나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한쪽은 조롱하는 거고요. 한쪽은 그냥 엘리라는 이 발음이 엘리야로 들렸기 때문에 쟤는 설마 시편 22편에 1절에 나오는 다윗이 이야기한 그 얘기를 한 건 아니겠지라고 하면서 엘리야를 찾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원래 이렇게 해석하는 자들을 주님이 찾으셔서 자기 백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두 부류로 쪼개집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응하는 자가 발생하려고요. 복음을 전하면. 또 한 부류는 초롱하는 자들이 만들어져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니까 얼마나 초롱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조롱하는 그 조롱 속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은 새 창조를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그 새 창조 속에 들어간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자기 구원만을 소망하는 자들은 깨달을 수 없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의 의미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셨고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셨기에 말씀의 세계 속으로 저희들을 초대하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리게 하시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나의 증인이 아니라 십자가를 조롱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